함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내가 가끔 오니까 훈련이 안 됐네. 이게 그냥 매주 와야게 생겼어. 그냥 매주. 다시 합시다. 그냥 따라서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말세에 사는 현대인들의 그 제약된 좋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현대인들의 한두 가지 죄도 아니고 19가지 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 19가지 죄를 4개로 이렇게 좀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종류의 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신약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 사는 현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미즘.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부모도 모르고 뭐 친척도 모르고 뭐 교회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그냥 저밖에 몰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도를 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 옛날 사람들처럼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 받들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도 못한 것들인데 하나님만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게 자기 위주예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생각만 해. 뭐 주님 생각을 안 해.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어려울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생각 안 하고 주님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늘 자기만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 사는 걸 보면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뭐요? 나여 나여야 나여 나여. 이게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 사는 건 나여 나여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우리나라의 앞날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공산화 통일,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공사나 통일,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없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누가 주님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이냐 반역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냐 아니면 반역자냐 이런 거예요. 반역자가 갈 곳이 어디요? 옛날 주후 3세기까지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무서워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불렀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기도 한 것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모범생이야. 다 알곡들이야. 근데 이 말세의 지말, 이 현대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앉아있던 주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내려와야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반역이에요. 반역자에 갈 곳이 어디요? 뻔하지. 내가 내려오고 그 빈자리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날부터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을 그지 같은 거 만나면은 팔자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해봤댔자 뭐가 있어요? 뭐가 신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해봐야 한 80. 그 짧은 인생, 또 그동안도 멀쩡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도 늙고 병들고 또 괴로움이 많고 그러다가 다 죽어 넘어지고, 그런 자가, 그런 따위가 무슨 주인이야? 주인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주인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주인 모셨다가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왜?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가 많았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래서 맨날 뭐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게 아니고 너희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우주의 사기꾼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사기꾼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우주의 사기꾼 마귀. 둘째는 국제적인 사기꾼 공산당들. 셋째는 진화론자들, 또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단들, 사기꾼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기꾼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신락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자들이 얼마를 못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떨어져 사는 건 뭐냐? 전부 다 뭐예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영악해서 약삭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깨닫고 후회하고 땅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늦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산주의나 진화론이나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 등등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의 중심은 많은 게 아니에요. 중심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역사의 중심도 딱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주후 서기 2019년인데 이게 뭘 중심으로, 뭘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까?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 탄생 후 지금 2019년이 흘렀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중심, 역사의 중심, 성경의 중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우선, 자기 먼저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안 돼요. 다 냉수도 차례가 있다고, 다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이 뭐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자들이고 독재자들이 그런 자들이고, 북한을 봅시다. 북한은 공산당 말대로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이 중심이 되고 인민이 우선시되는 인민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말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왕이 되는 김씨 일가의 나라인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나라. 이 지구촌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북한은 김씨 일가의 세습 왕조인 거예요. 그리고 인민은 김씨 일가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면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언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비참한 현대판 노예요, 머슴이요, 종인 것이요. 그래서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요, 수용소요, 지옥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정보가 많다고. 이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있어 봤는데 그 큰 교회 좋은 점들이 좀 있어요. 물론 좀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은 그 좋은 점 뭐냐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그냥 넓어진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내가 많이 들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요새는 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역사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괜히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 괜히 뭐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통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일이면 다 좋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사는 통일이 있고 우리 민족이 죽는 통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통일이 되려면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야말로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산 통일이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 하는데 이게 좀 불길한 징조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처럼 공산화 통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아마 거기 가서 그걸 다짐할지도 몰라. 속으로 내가 베트남처럼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 근데 베트남이 적화 통일될 때 200만 명이 죽었어요. 공산당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 타고 해외로 도망가다가 많이 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건 죽는 통일이야.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처럼 폭삭망하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원래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난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야. 근데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좋아하는 자를 뽑았기 때문에 이자가 흥청망청 재정을 쓰다가 결국은 폭삭망해서 지금 뭐예요?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못 사니까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다른 나라로 다 탈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오잖아요. 흥청망청 쓰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짜들 좋아하지 마셔. 그게 오래 못 가고 멸망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의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세를 사는 현대인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그 다음 뭐요? 알긴 잘하시네. 네. 뭐니 해도 뭐 이것을 하잖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어떤 사람은 뭐 불량식품, 뭐 유해식품을 막 만들어 팔고, 또 마약을 밀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같은 데 이런 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 살인 청부업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면은 뭐요? 보험금을 타려고 가족을 해치기도 하잖아. 돈에 환장한 거지.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돈 하다가. 여러분, 돈은 양면성이 있는 거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쓰면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잘못 쓰면 뭐요? 패가망신하는 거요. 그리고 천국 가기도 어려워.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좀 생각이 안 믿는 사람과 좀 달라야 돼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진짜 잘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잘 살지. 몇 년 잘 사는 게 아니야. 영원토록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돈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돈보다 더 귀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충성, 이런 등등 되는 것이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집만 좋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불행한 집들 많아. 재벌들 가운데 불행한 집들 많아.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꿀같이 단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한계가 있는 황금 만능주의에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나고 그 다음 뭐요? 알긴 잘 아시네. 알기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요? 사람 나고 돈 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후에 돈이 있는 거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또 뭐 우리가 뭐 못 삽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시라고. 일본 빼놓고는 잘 사는 나라들이 대개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이요. 일본도 지금은 저 모양 됐지만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일본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순교자가 더 많아 사실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순교할까 봐 겁이 나서 잘 못 믿어. 옛날에 하도 순교자가 많아갖고. 셋째로 오늘 신약의 말씀 3절을 보면 무정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정하다는 게 뭐예요? 무자비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요새는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 보면 이 재개발할 때 시공업자가 뭐 공사가 급하다고 말이지 용역들을 동원해갖고 돈 주고 용역들을 사갖고 그 파이프 부대 아니요, 파이프 부대 용역들을 사갖고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추운 겨울에 강제로 철거하기도 했잖아요. 이건 다 무정한 짓이고 무자비한 것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지. 그런 자들이 잘 되겠어요? 또 돈이 없다고 죽어가는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무정한 짓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도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반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 갖고 가다 보면 왜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갖고 가다 보면.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악착같이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두라. 그 악착같이 가져가는 건 무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잖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산당들이란 말이에요. 공산당 흑서에 보면은 과거에 공산당들이 사람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총계를 냈는데 대략 1억 명 이상을 죽였다고. 1억 명이 얼마예요?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거기에 배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 공산당이 3천만 명을 죽였고 중국 공산당이 4천만 명을 죽였고. 너무 중국 좋아하지 마시라고. 중국은 앞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 뭐 교회를 막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중국은 어떤 국제정치학자는 그랬더라고. 중국은 2040년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오래 가겠어요? 중국 좋아하다가 쪽박 찬다고. 또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6.25 때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한반도를 자유민주 통일하려고 했었는데 중공군 30만 명 내려온 바람에 그 통일의 꿈이 깨졌잖아요. 그런 게 중국이요. 그 지난번에 사드 그 방어용이거든. 중국은 말이야 사드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런 자들이 사드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 우리를 핍박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4천만 명을 죽였고 북한 공산당이 500만 명을 죽였고 작은 나라 캄보디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공산당들이 전체 나라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 트집을 잡아서 심지어 뭐요?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안경 쓴 사람들도 건방지다고 죽였어. 안경 쓴 사람들. 캄보디아 갈 때 안경 벗고 가야 돼. 캄보디아. 물론 지금 이제 공산당 정권은 이제 물러갔지만은 그리고 북한 공산당이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과거에 북한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 통일 국가의 적당한 인구는 몇 명이냐? 김정일 말에 의하면 4천만 명이라고 했어. 4천만 명. 지금 남북한을 합치면 7,500만 명입니다. 근데 김정일 말은 뭐예요? 통일 국가의 적당한 인구는 4천만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3,500만 명은 뭐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필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아니면 탄광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가두거나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보트 타고 도망가다가 빠져 죽거나. 이게 그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요. 300만 명이 아니야. 한반도는 3,500만 명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좋게 말하면 순교고 나쁘게 말하면 개죽음이야. 그리고 또 들은 얘기에 하면은 이 북한 공산당들이 좌파를 싫어한대. 왜냐하면 좌파들은 말이 많대. 북한에 와도 말이 많고 또 요구사항이 많대.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종북 좌파들은 남한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자들 북한에 와봐야 우리 또 배신할 거니까 기독교인들만도 못한 자라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속에 독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겉만 보면 이거 속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 텔레비에 나온 거 보고 이거 귀엽기도 하다 그러더니, 뭐가 귀엽냐? 뭐가 귀여워? 그 자가 어떤 자요? 주의 고모부 죽일 때도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여러 사람 불러다 놓고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고사포를 대고 수십 발을 쏴서 아예 그 고모부 시체도 없어. 그리고 피가 조금 거기 남아있다고 해서 그 피도 꼴 보기 싫다고 화염방사기 불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염 방사기로 다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자가 이제 가끔 이제 시찰하잖아요. 어느 날 그 자라를 이렇게 양식하는, 거긴 전부 다 공장이야. 뭐 자라를 양식하고 뭐 물고기 양식해도. 그 자라 공장에 가서 시찰하는데 보니까, 한 구석에 보니까 자라들이 여러 마리가 죽어 있어. 그걸 보고 그냥 화가 나갖고, 그 책임자 누구야? 저거 없애버려. 북한의 법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법이지. 거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어느 날은 또 뭐요? 길 가다가 보도블록이 이렇게 불쑥 나오니까 이거 누가 공사한 거야? 그 책임자 없애버려. 우리가 겉은 멀쩡, 마귀도 천사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도 겉은 멀쩡해요. 공산당들도 겉은 멀쩡한데 뭐냐? 그 속에 악한 흉악한 귀신들, 악령들이 가득한 거예요. 독사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않고 겉만 보지 않고 뭘 본다고 했어요? 그 중심,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속을 볼 줄 알아야지 겉만 보고. 요새 신문에 보니까 또 뭐 김정은이 뭐 좋다고 하는 인간들이 한 20몇 프로래. 정신 나간 인간들. 요사이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남한에서 말하는 평화와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 의미가,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같은 평화가 아니야. 그 내용이 똑같은 비핵화도 아니야. 사실은 다 생각이 다르다고. 이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김일성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이 되는 날에 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한반도가 적화리 통일이 돼야 그게 평화지.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한반도 적화 통일 전략은 무엇이에요? 첫째는 핵무기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 곳곳에서 활동하는 붉게 물든 종북 좌파들을 적당히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용당하지 말어. 이용당하지 말어. 왜 그 마귀 같은 자들에게 왜 이용당해?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산화 통일,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란 말이요. 왜? 재래무기 갖고는 남한이 오히려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자.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든 것은 북한이 남침할 때에 미국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게 미국을 위협하려고 만든 거예요. 야, 이 양키들아, 우리가 지금 공산화 통일하려고 남침하려고 하는데, 양키들 너희가 남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면 우리가 워싱턴이나 뉴욕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거야. 이래도 하겠느냐? 아마 미국이 못할 겁니다. 한미 동맹이 있지만 자기 본토에 지금 뭐 핵폭탄 날라오는데 뭐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한 정부는 좌파들이 많잖아. 이거 핵 가지고 덤비면은 뭐 우리가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전쟁할 거냐 하면서 항복합니다. 옛날 이승만 정권 때 달라요. 그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 달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종북좌파 정권들은 그게 아니야. 뭐 우리 민족끼리 싸우겠냐? 전쟁하자는 거야? 항복합니다.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적화통일 되는 거지. 기독교인들 다 개죽음 당하고 종북좌파들 다 개죽음 당하고 뭐 군인, 경찰, 뭐 공무원 뭐 죽을 사람 많아. 아까 얘기했죠. 3,500만 명이야 죽을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요. 돈 몇 푼 받고 말이지 좀 퍼준다고 거기에 혹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지도자의 그 사상과 그 인격과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요. 아무나 그냥 막 찍어주고 하면 안 돼요. 모르면 좀 물어봐요. 나한테 와서. 내가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 내가 시무할 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했잖아. 내가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교회니까 내가 좀 절제하는 거예요. 내 시무할 때는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때는 뭐 공산화 될 염려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젠 달라졌어. 공산화 될 가능성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다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요새 다행인 것은 이제 유튜브, 그 우파에서 보니까 자유우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국민들 계몽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어떤 젊은이, 30대 젊은이가 내가 놀랬어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더라고. 네, 자유우파야. 여러분들이 하여튼 정보를 얻거나 뭐 하여튼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국제 정치를 알려면 그 유튜브를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정은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한의 공산화 통일, 적화 통일에 있다는 김일성의 할아버지의 유훈을 명심하고 호심탐탐 남한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넷째로 오늘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제일주가 아니고 쾌락 제일주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건데 이 지구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둘만 꼽으라 한다면 첫째는 서울이고 둘째는 동경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 반동, 꼴통, 수구, 악질, 북한 공산당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공산당을 몽둥을 사용해서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북왕국은 뭐예요?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왕국은 바벨론 멸망시켰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못 막아준 게 아니에요. 물론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폐하거나 결혼을 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고 절제 종교란 말이에요. 결혼을 축복하고 그러나 절제 종교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두는 것은 제약이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쾌락이 지나쳐서 허랑방탕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요. 옛날 서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포악해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허랑방탕, 동성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거예요.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자녀 마귀 족속들이 마귀를 닮아서 아주 교활합니다. 잔깨가 많아, 잔깨가. 그래서 이 자들이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인권. 인권하면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 또 평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요 인류의 멸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도 아마 자기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거나 자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가 자빠질 거야, 나가 자빠질 거야.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한문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신, 자기의 성품과 인격을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잘 연마하라는 것이죠. 잘 훈련하라는 얘기고, 제가 가정을 이렇게 잘 다스리라는 얘기고, 또 치국, 또 나라를 또 잘 또 이렇게 이끌어가라는 얘기고, 평천하,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물한 개구리 행세만 하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만 해도 안 돼, 제가만 해도 안 돼, 치국만 해도 안 돼, 평천하만 해도 안 돼. 뭐가 되느냐? 수신하면서 제가하고, 제가하면서 치국하고, 치국하면서 평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잘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세계와 협력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란 얘기예요. 우리가 대통령만 잘 뽑으면, 국회의원만 잘 뽑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뭐 지연, 학연, 뭐 돈 몇 푼 갖다 준다고 조그마한 이익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소탐대실이야.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교회 일꾼들 임직과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에게 또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는 내가 보니까 아주 사상이 좋아, 건전해. 종북 좌파가 아니야. 아니, 어떤 교회는 말이요, 이게 좌파가 들어갔고 교회가 그냥 반토막이 난 거야. 또 저 광화문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 거기 담임 목사로 온 분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대학 시절에 또 운동권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걱정돼 갖고 다짐을 받았대. 다짐을. 교인들 앞에서 선서하시오, 선언하시오. 나는 과거에 학생 때는 내가 운동권이고 좌파 운동을 했지만은 그건 옛날 얘기고, 젊었을 때 20대 얘기고,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
교인들한테 그걸 다 공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좀 보수가 좋아. 물론 진보도 좋은 면이 있지만은 이 진보주의자의 약점이 뭐냐면 이 자들은 동성애도 좋다고 하는 자들이고 아무 종교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도 좋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일꾼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도 보살펴야 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정과 교회도 생각하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 등산만 가지 마시고 낚시만 가지 마시고 애국운동을 좀 하시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애국운동한 분들이 몇 분 계셔. 감사한 일이지.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말세지말에 우린 이 어둠의 자식들의 이 행태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다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빛을 바라고, 일어나 빛을 바라고, 또 사람들을 옳은 길로 잘 선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나라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공산화, 적화, 통일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 나라를 구하고 내 교회를 잘되게 하고 내 가정을 잘되게 하고 나 자신도 잘되고 또 세계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